오늘은 시험은 준비하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토마스 아케비스는 시험은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은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싱싱하게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의 축복의 그릇이 더 키워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시험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인 보내라는 사람은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믿음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정대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쉬워도 어렵고 준비를 잘한 사람은 어려워도 쉽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가 하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시험을 치는 일일 겁니다. 시험만 없다면 학교 다닐 만한데 시험 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힘들다라는 같은 지금 학생들뿐만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학창 시절 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다 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시험 치는 날이 오기 얼마 전부터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는 그런 정신을 보이기도 합니다. 기상세대는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다고 해서 시험이 없느냐? 결코 아닙니다. 시험이 없고 사회생활 속에 시험이 끝난 게 아닙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에서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또 다른 시험을 치릅니다. 일상에서 시험이나 시련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결국 인생사에도 승리하고 신앙생활에도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과 아픔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나아가는 사람은 성숙한 인격이 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시험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같은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을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을 견디며 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시험이 와도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기다리다가 시험이 오면 당당하게 대처해 이기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이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시험이 없으면 망한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목장에서 많은 양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종종 늑대와 여우가 내려와서 양들을 해치고 또 물어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냥꾼들을 조종해서 목장 주위에 맹수들을 다 잡아버렸어요. 그러자 양들의 피해가 줄어들었고 양들은 잘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아주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양들이 추운 겨울에 얼어 죽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다른 해보다도 더 추운 것도 아닌데 주인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양들이 죽지? 맹수들도 없는데. 그래서 주인은 생태학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조사를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늑대와 여우 같은 적들이 없어지자 양들이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항력이 약해진 겁니다. 맹수가 옆에 있을 때는 강인해져서 웬만한 추위를 이길 수 있었는데 천적이 사라지면서 저항력도 약해지고 추위를 결국 이기지 못하고 얼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시련은 즐거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참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유익하고 행복한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시련을 이기고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기록한 말씀으로 이겨내신 당당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요단강에서 세를 받으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를 받으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돌아오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강야로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강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성령과 기도로 무장을 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예수님처럼 반드시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육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에 대한 그 모든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 보면은 3절에 육신의 시험은 굶주림에 음식 먹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두 번째 시험은 5절인데 영적인 시험입니다. 마귀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여기에서 역시 8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세 번째 시험은 9절인데 정신적인 것과 명예의 시험입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마귀의 밥이 없는가? 마귀가 항상 살립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마귀가 보고 너는 내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너는 네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신앙이 믿음이 좋지 않은 믿음이 떨어지면 너는 내 밥이다 라고 마귀가 삼켜버리고 맙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런 시험을 다 받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귀가 물질과 명예와 종교를 통하여 하는 유혹을 이겨내자. 인류의 첫 아담인 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을 준비 안 했어요. 그냥 마냥 있다가 단 한 번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떡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떡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까? 이게 쉬운 말 같지만은 믿음의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굶주려 있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떡으로 시험해요. 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떡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강원도 가면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기도원 비슷한 수도원이 있는데 그 예수원을 창립한 사람이 대천적 신부님이라고 봅니다. 대천적 신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떡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돈 할 때는 그것으로 만사가 형통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은 떡은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떡이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에게 없어도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은 돈이나 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남미, 브라질을 비롯해서 남미 사람들은 남미로 향해서 갈 때 그들은 떡을 보고 그쪽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미국은 신앙을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간 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 예를 보세요. 떡을 찾아간 남미는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해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간 미국은 강대국이 되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교인들을 떡을 찾는 데만 몰두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점이 큰 잘못이다라고 지금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지도자들은 그 얘기를 하고 그 기도를 해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때 무조건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죠.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근데 가난을 면담하시고 면한답시고 너무나 물질에만 심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아름다웠어요. 근데 60년대 후반 이후부터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오수절 계통에 그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 믿는 사람도 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복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복 받으라고 말씀을 전하고 복 받으라고 외치면 교인들이 몰려갔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는 교인들이 몰려가지 않았어요. 80년대 부흥한 교회들이 거의가 복을 외친 교회들이었어요. 그 결과 한 교회가 뭔가 화려하긴 해요. 물질도 많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 믿음이 부족해요. 영적으로 약해졌어요. 그게 지금 사회적으로 시달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한국의 지도자들이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80년대 초까지 그런 가르침을, 그런 말씀의 전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도 육신인 것도 모두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음을 알고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준비해서 어려운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버릴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취할 게 있습니다. 버려야 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오물이 가득 담긴 그릇에 좋은 물건을 담으면 분명히 그 오물들을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아니하면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자.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미리 아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은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시험을 미리 준비하는 자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한 번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앞으로의 진로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그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한국 땅에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를 타겠습니다. 외항신을 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배를 타면 예배를 들을 기회도 없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랬어요. 만약에 외항신을 탈, 배를 탈 그런 결심이라면 밑바닥부터 시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생활 속에 많이 밟히더라도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분은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어요. 노가다니를 한 거예요. 찜통을 쥐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사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시니까 들통을 쥐고 뛰어다녔어요. 찬송하면서. 찜통 있잖아, 이렇게 치는 거. 모래 같은 거, 자갈 같은 거. 그걸 쥐고 찬송으로 기쁨으로 일을 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같은 노가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공사반 노가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슬슬 다녀야지 일당이 보장이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들었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 회사의 사장이 현장에 왔어요. 현장에 와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과 같이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속으로 내 평생 이런 그 건축업을 하면서 노가다 일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기쁘게 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럼 불렀어요. 사무실을, 사장실을 불렀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쁜 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런 노가다를 짓는 일을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든 경영하든 그 사실들, 그리고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워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그 사장님과 주고받았어.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그 사장님이 다시 와서 이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서 사장님께 갔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에 전무가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당신이 전무로 우리 회사에 일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이 노가다 일을 한 지 15일 만에 건축회사의 전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생기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파도 웬만하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다듬어 주십니다. 보듬어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시험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시험 중에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각양 좋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각양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마귀가 물러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며 40일간 금식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이겨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미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 말씀 가운데 마귀가 시험할 때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내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